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슈퍼땡스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면 적어도 10시간 넘게 바울은 설교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연구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설득된 사람은 확신이 더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신이 깊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불신이 더욱더 커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양 갈래로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 갈래로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오히려 불신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하여지고 또한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도 깊어진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 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불신이 깊어지면 더욱더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이 지옥으로 점점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어두움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 때문에 양 갈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끝까지 이들을 설득하려 하고 바울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떠나자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 있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에게로 구원이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만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다 복음이 전하여지지만 이방 사람들은 들었고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주시는데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며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듣는 사람들에게 더 말씀하시고 또한 들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점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2년 동안 바울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만 합니까? 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단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미혹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맞이하고 맞아들이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교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할 때 몇 분이나 전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오후까지 하루 종일 강론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이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마음을 우리의 모습에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이제 끝났습니다. 8월 한 달도 말씀을 묵상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람들을 맞이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